우리 추수감사절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제가 다른 본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가서 추수를 하고 지키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구약의 절기로서 초막절과 또 장막절, 수장절 하는 절기가 있는데 굉장히 닮았는데 초대 교회부터 이 절기들, 구약의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키질 않았어요. 그 초막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구약의 율법에 속한 절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지키질 않았어요. 우리 이 추수감사절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유럽에서 신구교 간의 갈등과 전쟁이 계속될 때에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 신앙인들이 인디언들과 처음에는 많이 싸웠지만 농사를 하고 추수를 거두고 그때 인디언들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추수감사절은 시작이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이 풍성한 가을에 추수를 거두고 나서 어디든지 감사하는 이런 풍습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수장절 역시 초막절, 장막절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풀이나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그때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수장절. 이제 천자문으로 말하면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출장 이러는데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에 저장해놓고 이제 편하게 지낸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이제 거둘 숫자, 감출장, 저장할 장자 써서 수장절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하는 구약의 이 절기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추수를 하고 추수를 다 하고 창고에 알곡을 모아들인 후에 누리는 기쁨의 축제, 기쁨의 절기고 축제였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럴 때 이제 가장 힘들게 텐트 치고 초막에서 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고생하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해서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는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도 두 가지 의미예요. 과거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현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감사하고 이것은 우리가 결국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었다 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될 천국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구약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여기에는 이 풍성한 추수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나 뭐 농산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알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랬잖아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산에서 땅을 파고 개간하면서 돌들을 다 제거해내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땅을 좋게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이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가꾸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하고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잖아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쁜 열매 맺으면 어때요?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뭐든지 막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은지. 내 논이 아니고 내 밭이 아니라도 가을에 들녘에 나가서 아주 누렇게 익은 벼를 보면 그건 내 거 하나도 내 거 없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내 논이 아니라도 병충해 해서 다 사가려진 걸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보는 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요. 외인이 봐도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죠? 주인이 볼 때는 좋은 열매 가득히 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썩어가고 이런 거 보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과연 이제 좋은 열매란 뭔가,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제가 끊어서 보죠. 사실 보통 16절부터 끊어서 보기는 하는데요. 13절과 13절에서 15절 내용과 16절에서 18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권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 권면. 사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같은 권면이 나왔어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 자유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온 율법의 정신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라가 망할 때도요. 당파 싸움이 심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현 정부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분열 정치 끝내겠다고 하고서 내 편, 네 편을 이렇게 많이 갈라놓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그냥 완전히 아주 듣기 거북하게 막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뭐 토착 왜군이 빨갱이니 서로 이래가지고 점점 더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 번씩 글을 올릴 때 그런 말을 해요. 보수든 진보든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한데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마라.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하다가 그렇게 망한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일본한테 망하고 나서도 또 토착외고 하면서 또 분열을 조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런 댓글을 한 번씩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 말을 듣지도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고 피차 물고 먹으면 싸우면 분열이 일어나면 그거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 이게 굉장한 가치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욕망을 자꾸 추구하니까 자꾸만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리면 어쨌든 하나 되려고 하고 하나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내용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무슨 사랑이나 교제나 권면이나 위로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마음 품는 거다. 그래서 예수 마음을 품어라. 예수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결국은 내가 종이 되면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종이 되면 높임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되는 방법이 종이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냥 저 사람 종이 되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한번 섬겨보자. 서로 그러면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하나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제 한번 권면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18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은 권면이라도 부모가 자식한테도 얘야 공부해라 이러는데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만 말하진 않잖아요. 공부해라 이러다가 뭐 공부하라 그런다고 다 공부 잘할 것 같으면 공부 못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해라 해도 말을 잘 안 듣죠. 공부하기 싫죠. 공부가 행복하고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뭐 행복했다 이러면 요거도 먹어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그래도 요거도 먹어요. 그런데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사실 공부가 재미있을 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공부는 피곤한 건 맞아요, 사실.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시킬 때 뭐 그냥 공부해라. 뭐 그리고 막 공부 안 하면 매들고 막 두드려 패고 뭐 그렇게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공부 이렇게 해서 뭐 점수 몇 점 맞으면 용돈을 얼마 줄게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과 벌, 보상과 징계. 이게 이제 말로 말하면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과 채찍. 달리는 말 앞에다가 작대기에다 당근을 탁 달아가지고 실에 놓으니까 말이 그 앞에 보는 당근이 보이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뛰어가는데 아무리 뛰어가봐야 말 탄 사람이 짝대기 들고 있으니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다가 포기를 하려 그러면 또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또 때로는 막 채찍으로 때렸다 때로는 당근을 줬다 이러면서 달리는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사람도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때로는 보상도 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빗나가지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부모가 싫고 막 부모에게 막 분노하고 있는 아이들은 시키면 꼭 반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러면 선생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나 선생님 미우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저 선생님 미워서 내 공부 안 할란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 부모가 자식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고 이게 아니고 자녀한테 존경받는 부모, 자녀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먼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면 그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열심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정 한번 안 해주고 그거밖에 못했나 이러면 체념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성적 올라가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우리한테 당근과 채찍을 주듯이 이런 쪽으로 권면하고 저런 쪽으로 권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권면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가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가 권면하는 방법이 이제 다양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죽어 있어요. 죽은 영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다시 거듭났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하고 나서 기뻐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목사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뭐 장로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참 중요한 게 일단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한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못하게 막 말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조금만 해도 막 육체의 욕망이 막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래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자, 여기에 열매라는 단어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랬지만 앞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는 것도 역시 육체의 열매나 같은 의미예요. 열매라는 거죠. 열매. 사과나무를 심어서 가꾸면 잘 가꾸면 사과가 잘 달리고 감나무 심어서 잘 가꾸면 결국 감이 달리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쪽 방면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쪽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래를 되게 못하는 음치 집안, 저희 집안이 그래요. 되게 못하는 음치 집안. 참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뭐
우리 집안에 하여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되게 못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여학생 하나하고 저하고 둘이 불러내가지고 이제 동요 부르는데 녹음까지 해갔어요. 아마 그때 제 목소리가 듣기 좋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노래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노래를 계속하면 그 부분이 열려지거든요. 저도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못했는데 교회 와서 찬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목소리는 안 좋아도 그래도 대충 남들 따라가는 만큼은 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열심히 공부하면 잘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필요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잘하죠. 놀면서 공부 잘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놀면서 잘할 수가 있어요? 놀면서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잘하는 비결이고 운동을 잘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비결이고 그렇잖아요. 하다가 안 하면 또 녹슬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 방면에 잘한다. 뭐 프로 전문가 정도는 아니라도 그 방면에 잘 하려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람의 학생이 피아노 치는 걸 제가 여기서 딱 보면 저 작은 손으로 어떻게 저렇게 잘 띵동띵동 잘 때리는지 막 손도 잘 돌아가고 이게 되게 보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가냘픈 손가락으로 저렇게 잘 놀리지?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 하람이 예람이 둘이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집에서 연습하고 학원에서 연습하고 그만큼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살았을 때 이제 열리는 거고 육체의 열매는 그냥 육신을 따라 사니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과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분별하는 법,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벅차서 다음 주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과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왔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느냐? 구분하는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맺으려고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왔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 되게 만드는 법, 이게 사랑의 종노릇 하면 된다. 그런 얘기했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이 되면 된다.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내가 과연 따라서 살아왔느냐,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하는 구분하는 방법이 뭘 가지고 알겠습니까? 열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이랬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여러분 보통 뭐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러면 도시 사람들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촌에 농사 안 지어도 이 사과 사 먹고 배 사 먹고 뭐 감나무 감 열매 사 먹고 열매는 알잖아요. 그래 나무를 보고는 모르는데 열매 달린 거 보면 이건 감나무네, 이건 사과나무네,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랬죠.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인데 내가 노상 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면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주술, 우상 숭배하고 뭐 점치고 이런 것 같은 종류인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뭐 점쟁이한테 가고 뭐 우상 앞에 가 절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한테 가서 묻는 거이기 때문에 원수한테 가서 내 운명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사실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술 우상 숭배. 그런데 조금 약하게 돌아와서 보면 원수 맺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만 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원수처럼 여기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여러분 분쟁은 어쨌든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분쟁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 이 성전 짓는 원리가 역대기에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 하에 나오고 역대 하에 나오는데요. 산에서 돌을 다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미 설계도를 철저하게 해서 제목들을 나무는 어떤 크기로 잘라오고 돌은 어떤 크기로 잘라오라고 다 지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막 정으로 돌을 깨고 막 톱으로 자르고 막 철 연장 소리 막 도끼 소리 막 산에서는 시끄러워요. 다 다듬은 완벽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을 때 성전 안에서는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딱딱 끼워 맞추기만 하니까 성전 짓는 동안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이미 다 다듬어져서 성전을 짓는데 재료가 됐기 때문에 완성된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의 개념이 성도들이 구원 얻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재료에 해당해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2장 마지막과 계시록 21장 이런 데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 벽돌이고 나무고 재료예요. 재료.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완성된 재료가 되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다듬는 중이면 철 연장 소리가 들리겠죠. 다듬는 중이면 철 연장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아직까지 덜 다듬어져서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교회 안에서 교회는 나왔지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이게 뭐냐? 다듬어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한다는 말은 아직 내가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진 재료가 아니다. 천국 들어갈 여러분 재료를 다듬다가 잘못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요. 다듬다가 잘못 다듬으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분쟁을 하고 다투고 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천국 백성으로 완성된 재료는 아니다. 위험한 단계죠. 다듬어지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다 다듬어지면 성전에 와서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라는 것이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다듬어지는 중인 재료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시기와 분냄. 예수 믿어도 이게 시기와 분냄이 또 있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아주 기쁘게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뭔가 시기하고 화도 내고 분을 내고 그다음에 당을 지어가지고 뭔가 네 편 내 편 자꾸 가르고 이런 분열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다. 거기에다 분열함과 이단도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 육체에 뭔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단에 빠져간다는 뜻이에요.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이단이 막 맞아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 세계에 보면 뭔가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못한 육신의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을 채우지 못해서 불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그 욕구를 채워줄 때 따라가 버리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들을 말하고 술 취하는 것들을 말하고 방탕한 것들을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은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결국이 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로마서 8장에서도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고 내가 뭐 삶이 없고 이런 데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믿음은 그렇게 결코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게 진짜 알곡이고 이게 진짜 천국 백성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죠.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하나도 안 맺혀지고 육신의 열매만 가득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전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구분하는 법,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인데 뭐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게 이제 사랑, 자비 같은 맥이 통하는 건데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도 저놈은 죽여야 돼. 이러면 여러분 지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막 이래도 저 죽일 놈들 막 이러지 말고 불쌍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불쌍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안 됐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로 막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까? 막 토착 외구 이런 말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막 자기들하고 반대 보수파 사람들을 보고 막 눈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놈들 다 빨갱이 이러면서 그 사람들 보고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까요? 저거 누가 죽일 사람 없나? 좀 죽였으면 좋겠다. 우리 이게 지금 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희락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고 막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든지 하면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똑같은 것도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공부할 때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고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런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도 성향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화평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팔복의 7번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명한 프란체스코가 남긴 평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시도 유명한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나쁘게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나쁘게 하고 다니는 데마다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데마다 저 사람 막 안 좋게 얘기해도 좋게 얘기를 해주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또 저 사람 좋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꾸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이걸 참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분을 이렇게 참지 못해요. 막 오늘날은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 자기가 충동 조절 장애, 충동을 조절을 못해요. 막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해도 스스로 억제하고 이건 아니야, 참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못하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가 되면 이걸 이제 절제를 시킬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비는 아까 사랑과 맥이 통한다 그랬죠. 양선은 선한 걸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걸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막 선한 일들 보면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악한 걸 보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불러요.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선한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망하는 걸 보면 막 좋아하면서 아이고 꽃이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뭐 말에다 수레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가다가 말이 막 넘어지고 수레가 쓰러져서 짐이 쏟아졌을 때 원수라도 못 본 척 하고 가지 마라. 원수가 망하는 것 기뻐하지 마라. 원수가 망하는 걸 기뻐하면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야, 네 원수 망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기쁜 모양이네. 망하는 것 자체를 네가 좋아하는가 봐. 그럼 너도 한번 망해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도 망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짐 막 부리는 거 그 같이 막 거들어주고 해서 원수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꼭 도와줘라. 여러분 원수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안해서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니까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걸 좋아하고 충성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진실함이 함께 있는 헌신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함과 절제,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온유함인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뭔가 보면 선한 걸 좋아하고 뭔가 보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넘치고 뭔가 불쌍히 여기고 뭔가 참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내가 뭘 따라 살아갔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추수감사절에 자연에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많이 주셨는데 자연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3번만 반성을 해보십시오. 아침에는 반성이라기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자. 점심때 가서 한나절 동안 내가 화를 냈나? 짜증냈나? 원망했나? 불평했나? 아니면 감사했나? 사랑했나? 기뻐했나? 참았나? 내가 내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살아왔는지 육체를 따라 살아왔는지를 한나절쯤 되면 한 번쯤 반성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루 종일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오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았구나. 그래, 이제는 절제해야지. 이제는 참아야지.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잠들기 전에 하루를 또 반성해 보십시오. 아, 그래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지는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진짜 알곡, 성령의 열매 맺는 알곡이 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연의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